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목요일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큰 도시마다 기념하면서 불꽃놀이로 이렇게 독립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통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독립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에 따른 희생도 있어야 되고, 또 국방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워싱턴 DC에서 행사된 것을 보니까 특별히 그 행사에 올해 행사에 장갑차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마련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7월 4일 매년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축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날이 미국이 독립한 날이 아닙니다. 미국이 완전한 독립을 얻기 전에 1776년 7월 4일 날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동북부에 있는 주들이 있습니다. 13개의 주가 서로 모여서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스 홀이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먼저 독립을 선언을 한 날이 지금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독립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일제의 탄압 속에서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때 독립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독립은 나중에 일어난 것과 같은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을 선언한 독립 선언문이 상당히 귀중하기 때문에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이 원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독립선언문은 미국의 독립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힘들에 눌려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힘에 옥눌려 사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정치 체제를 부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정치 체제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 체제일 때 그 정치 체제를 거부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자유를 철저하게 억압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치 체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문화가 우상이 되어서 그 문화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 때 성경은 그런 문화를 거부하는데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가장 많이 들려지고 그리고 또 보여지는 음악 또는 미술, 영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여러 축제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축제들에서 잘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축제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축제들이 더욱더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잘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축제들 중에 하나가 동성애 축제이겠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문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문화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던 그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 똑같은 일들이,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죄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돈에 사로잡히게 될 때, 다시 말해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을 가치 있는 데 사용하는 그런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만 할 때, 성경은 그때의 돈, 그때의 재물을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세나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재산을 착취할 때 성경은 그것을 악한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그러했고 바빌론이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선하고 정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역을 인간들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된 삶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임을 망각하고서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일깨워주는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음으로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그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것을 인간들이 판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인간은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원대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의 삶,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의 자손들을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 400년의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이 사람들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사실은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갔던 애굽에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의 힘의 논리에 더 이상 억눌려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당시의 온갖 우상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이는 힘이 아닌 그보다 더 큰 위대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임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실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왕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애굽에서의 종살이에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익숙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놓아줄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놓아줄 수 있도록 그 바로가 백성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로움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또 때로는 원치 않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무엇인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든 속박에서의 자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함께하고 계심을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당시의 그 초강대국이었던 애국과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10가지의 재앙들을 그 땅에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인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야만 했을 만큼 우리가 죄의 노예, 우상의 노예에서 나오기가 그렇게 힘이 든 것입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10가지씩이나 행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 그것을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바로 이 세상의 왕 바로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완강하다는 말, 예전에는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마음밭이 부드럽지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을 완강한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심을 이 세상의 만물을 보아서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그것을 완강한 마음 또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하셨다라는 말로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하시는 분이실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도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요리조리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라고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모든 악한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잘못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사탄이 그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 모든 악한 고난들을 욥에게 행했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고난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결코 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공의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욥을 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다는 말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에게서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다, 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시자 바로의 악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우리가 찬양 드렸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인정함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실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랑이 있고 용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평안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 그곳에 남게 되는 것은 파괴입니다. 불신이 남게 됩니다. 은혜 대신에 두려움이 남게 됩니다. 사랑 대신에 저주가 남게 됩니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가 난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영역 가운데 불안감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떠난 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 하나님이 떠나시자 완강해진 그 바로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완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멈추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잠시 멈추어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그때마다 한번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는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짧은 두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적용시키고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 독립기념일이었었는데 이 독립 선언문에 기초해서 모든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받을 때 새로운 시민으로서 국가에 충성서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의 자유와 정의가 함께하며 갈라설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인 이 미합중국의 국기와 공화국에 대해 충성을 맹세합니다. 라는 충성서약입니다. 우리 수인 씨는 이것을 했나 모르겠네요. 외우고 있죠. 학교에서 배웠죠. 성우 같은 목소리를 한번 영어로 읽어주겠습니까? 예.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예. 제가 한글로 했고 수인 씨가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된 주권 국가임을 선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독립된 국가의 자랑스러운 시민임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또 살아가도록 이런 서약을 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셔야 될 분들도 있죠. 바로 이 내용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그 의미를 마음속에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독립기념일의 정신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립기념일에 우리가 반드시 새겨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미합중국의 시민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동일하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미국보다 대한민국보다 더 위대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선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민,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이런 선서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떤 선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선서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런 선서를 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실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성스럽게 영어로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수인 씨, 크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인디펜던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가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인디펜던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디펜던스가 더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오는 dependency에 대한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dependence 하는 것, independence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우스럽게, We declare our dependency on Lord Jesus Christ. 예, 동일한 선언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We declare our dependency on the Holy Spirit.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작. 우리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Declare our dependency on the Holy Scripture.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독립을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언, 하나님에 대한 순종 선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독립을 선언합니다. 인디펜던스 데이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의존, 절대적인 순종을 선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디펜던스 데이를 선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자유는 하나님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께 순종하는 자유가 사실은 우리에겐 복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기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순종 선언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초대 음성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이 네 가지 우리의 선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심에 순종 선언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유케 되는 그 진리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이 지역 코퍼스 크리스티에 널리 퍼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 다 같이 공동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동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음으로 오늘 같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유를 우리가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 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